네, 방금 목사님께서 저희 소개를 올려드렸는데, 저는 2016년에 교회를 개척해서 오늘에까지 이루고 있습니다. 예. 세겜 언약과 오답 노트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을 뒤돌아보게 되면은 학창 시절에 오답 노트를 떠올리게 됩니다. 시험을 치른 후 단지 틀린 것을 검사하는 데 그치지 않고 어디에서, 어떤 과정에서 무엇이 잘못되었길래 왜 거기에서 계속 틀리는지 점검해 봄으로써 더 이상의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 노력했던 기억들이 아마 여러분들에게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이와 비슷하게 신앙생활에도 오답 노트가 필요합니다. 성경은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 뜻에 따라서 살아간 자들의 기록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자신의 소견대로 살다가 실패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여과 없이 있는 그대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인간의 죄와 허물로 점철된 역사, 그리 아름답지도 못한 역사를 왜 기록하게 하셨겠습니까? 그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우리가 그들의 실패를 반면교사로 삼아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오늘의 우리가 어떠한 문제에서, 상황에서 여전히 무너지고 넘어지고 실패하고 있다면 영적 오답 노트를 통해 교훈을 얻고 그 길에서 반드시 벗어나야만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여호수아가 생애 마지막 즈음에 요단 서편 세겜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언약을 갱신하는 것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주변의 모든 원수를 멸하시고 이스라엘에게 안식을 주신 뒤 오랜 후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세겜에 모이게 합니다. 제가 먼저 소개해드린 말씀은 여호수아서 23장 1절이 있습니다. 주변의 모든 원수를 멸하시고 이스라엘에게 안식을 주신 후 오랜 후에,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시기가 개략적으로 얼마나 시간이 흐르는 것을 이야기하는지 성경은 명확하게 몇십 년이 지난 이후에, 몇 년이 지난 후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오랜 후에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데, 이것도 우리가 추론해 볼 때 약 한 30년 정도의 시간이 지난 시점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모세의 수종을 든 여호수아가 40세에 모세의 수종을 들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광야에서 40년의 시간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내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추론을 해볼 때 한 25년 내지 한 30년 정도의 시간이 지난 이후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모든 지파를 불러 모읍니다. 세겜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외칩니다. 광야에서 그들의 삶과 그들이 살아오는 가정과 하나님의 기적적인 인도하심을
상기시키며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것인지 아니면 그 땅에 거주하는 이방 족속들의 방식대로 살아갈 것인지를 선택하라고 외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출애굽시키신 이후에 가나안 땅에 있는 그 땅의 원주민들을 미리 다 쫓아내지를 않으셨습니다. 요단에 건너가서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대신해서 싸우십니다. 물론 여호수아를 사용하시죠. 백성들을 사용하시고 여호수아서 10장 42절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으므로 여호수아가 그들의 왕들과 그들의 땅을 단번에 빼앗았다,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방법으로 그 땅에 거주하고 있는 가나안 족속들을 쫓아내시고 마침내 그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평안을 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시간이 흘렀다는 것이죠. 오랜 후에 여호수아가 세겜에서 모든 지파, 모든 백성들을 불러 모았던 것이죠. 그리고 외칩니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 살아가야 할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월이 흐르면서 하나님 중심보다는 자기 뜻대로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여호수아가 보았던 것이죠. 그리고 이제 자신이 떠나갈 그 시점이 가까이 왔다는 것을 여호수아는 아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다시 그 백성들을 향하여 외치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신앙의 결단을 촉구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이렇게 외칩니다.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인지 또는 너희가 거주한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만을 섬기겠노라. 이렇게 백성을 향해서 외쳤습니다. 이 여호수아의 외침은 상당한 파괴력을 가지고 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기 고발 그리고 믿음의 결단을 끌어냈습니다. 여호수아의 외침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오늘 우리들에게도 우리가 왜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야 하는지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상 숭배를 철저히 배격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섬길 것을 강력히 촉구했습니다. 그는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금송아지를 섬겨 많은 사람이 약 3,000명가량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죽음을 맞이한 사건을 상기시키며 우상 숭배가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일으킨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성경 여러 곳에 우상 숭배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재앙을 맞이한 기록이 있습니다. 이러한 기록들은 또한 오늘의 우리에게 우상 숭배의 위험성을 경계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섬겨야 한다는 교훈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특히 우리 예수를 구주로 믿고 고백하고 그렇게 믿음의 생활을 한다고 하는 그들 가운데서도 세속의 가치를 추구하며 우상에 빠져 살아가는 이들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이들은 입술로는 분명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러나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은 결국 멸망의 길입니다.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자리에서 우상을 물리치라고, 몰아내라고, 그리고 하나님만을 섬기는 것이 생명과도 같음을 그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만일 돌아서서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을 가까이 하여 더불어 혼인하며 서로 왕래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너희 목전에서 다시는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며 덫이 되며 너희 옆구리에 채찍이 되며 너희 눈에 가시가 되어서 마침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멸하리라. 여호수아서 23장 12절에서 13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수아는 경고했습니다. 이 경고, 이 말씀을 듣는 우리, 이 말씀을 읽는 우리는 이 말씀에 찔림을 받아야만 합니다. 우리는 세상의 유혹과 거짓 영에 빠져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삶을 살아서는 안 됩니다. 만약 우리가 머무는 자리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자리가 아니라면은 우상 섬김 그리고 탐욕과 교만으로 무너진 예배와 우리의 마음을 다시 수축해야만 합니다. 하나님께 돌아와서 진정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예배의 회복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예배의 회복만이 오늘날 우리가 살아갈 길이며 복음의 세대로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말씀은 복음이며 복음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마가복음 1장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복음적인 사람이 되어야 되고 복음적인 교회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하고 우리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영분별의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스도께 속한 영이라는 것은 다름 아닙니다. 우리 주님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다 그리스도께 속한 영이다. 이런 말씀이 있고요.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심을 부인하는 영마다 저 그리스도의 영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오늘날까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드리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를 지켜주시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 전적으로 얼굴을 돌리지 않지만은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그 얼굴을 우리에게 돌리십니다. 비추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에게 진정한 평안을 주시는 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바쁘더라도 너희들이 삶이 바쁘더라도 나와 좀 만나자고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와 내가 만나자고 우리 성수에서 만나자고 하는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은 그렇지 못합니다. 하나님 내가 바빠서 지금 도저히 짬이 나지 않습니다. 그러니 다음에 봅시다. 이러는 거예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살아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중심이 아닌 자기 중심적으로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여호수아가 어떤 삶을 살아냈습니까? 모세의 뒤를 이어서 그 백성들을 이끌고 요단을 건너서 마침내 그 땅을 정복하지 않습니까? 지파들의 땅을 다 나누어 줍니다. 그런 사이에 그도 이제 늙어서 인생들이 가는 그 마지막 길을 지금 눈앞에 두고 있는 거예요. 그와 함께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영적인 상태를 쳐다보니까 도저히 마음이 놓지 않습니다. 우상에 빠졌어. 그 땅의 세속적인 가치에 함몰되어서 그냥 그렇게 하루를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외쳤던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것을 그렇게 외쳤습니다. 여호수아는 알고 있었습니다. 어느 시간이 지나게 되면, 일정한 시간이 지나게 되면 이들이 다시 하나님을 배반하고 세속적인 삶을 살아갈 것이라고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그것을 백성들에게 또한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불경건한 생각을 가질 수 있음을 여호수아는 보았던 것입니다. 그들이 언제든지 어긋난 길을, 그 길로 나아갈 위험이 있다는 것을 알았기에 그의 마음은 참으로 답답하기도 하고 마음이 아팠으리라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이 땅에서의 자신의 삶이 끝나기 전에 간절한 마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이 이제껏 완전하게 버리지 못했던 우상의 자리에서 벗어나 마음을 주 하나님께로 향하라고 외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수아의 이 외침을 따라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를 우리가 섬기고 그의 목소리를 우리가 청종하리이다. 이렇게 백성들이 대답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 앞에서 자신들의 믿음을 확증하며 하나님과의 언약을 새롭게 맺는 그러한 순간이었습니다. 이것을 세겜 언약의 갱신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결론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의 자리는 내일이 아닌 오늘, 지금입니다. 하나님을 마음으로 믿고 가슴으로 아는 자, 그리고 회개하는 자는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닻을 내리고 믿음의 돛을 올리는 것이 참된 신앙의 길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입니다. 이스라엘이 성막을 봉헌할 때에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 위에 충만하게 임하였듯이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의 빛나고 아름다움으로 채워지기를 바랍니다. 세겜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여준 신앙사역의 결단을 보면 오늘 우리도 스스로 믿음에 서 있는가 자신을 날마다 확증해야 합니다. 보이는 모습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내면 세계가 중요합니다. 겉으로 나타나는 모습, 겉으로 보이는 색 결코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좋은 판이라는 도자기 판이 있습니다. 그 어느 용도로 쓰냐 하게 되면은 철광석을 그 좋은 판이라는 도자기 판에 구우게 되면은, 이렇게 긁게 되면은 가루가 나옵니다. 우리가 금은 노란색이지 않습니까? 황금색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황철석이라는 그런 철광석이 있는데 그 철광석을 좋은 판, 이거는 유약을 치르지 않고 저온에서 굽은 도자기 판을 말하는데, 조각을 말하는데, 황철석이라는 철광석을 좋은 판에 긁게 되면 무슨 색이 나올까요? 겉보기 색은, 겉모습은 영락없는 황금 색깔입니다. 그런데 그 판에 긁게 되면은 황금색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무슨 색이 나올까요? 검은색이 나옵니다. 검은색. 그런데 진짜 순금은 어떻습니까? 긁으면 검은색 나옵니까? 겉보기 색도 황금색이고 그 도자기 판에 좋은 판이라 그러는데 거기에 긁어도 황금색이 나옵니다. 왜 그렇습니까? 진짜 금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우리들이 진짜 그리스도인이냐 아니냐,
이것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말씀의 좋은 판, 하나님 말씀에 자신을 끌고 보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좋은 일, 굳은 일, 어떤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시고 오늘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에베네셀의 하나님, 그 하나님, 여호와 니시 하나님,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이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따라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정해 주셨고,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너와 내가 이 하나님의 성전에서 좀 만나자라고 하는데 우리는 하나님 그 부름에 염해하고 오늘을 지내고 있지는 않는지 자신을 냉정히 성찰해 볼 필요가 있다,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조금 다소 생소하지만 오답 노트, 틀린 것, 우리가 시험을 치지 않습니까? 소도에 말씀드렸던 대로 시험을 쳤을 때 그냥 틀렸다고 그냥 뭐 팽개치는 것이 아니고 사실 확인해 보지 않습니까? 내가 왜 이 문제 틀렸을까? 아, 여기서 틀렸구나 확인하는 거예요. 그런 걸 기록해 놓고 다음에 똑같은 그 문제에서, 그런 상황에서 실수하지 않기 위해서 그 오답 노트를 쓰는 거예요. 기록하는 거예요. 그와 같이 우리가 오늘날까지 신앙생활 하면서 지나오는 가운데 동안에 이런저런 일들로 우리가 때로는 발목이 잡히고 실망하고 좌절하고 때로는 번아웃 상태에 빠졌을 때도 아마 있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그럴 때 내가 어디에서 지금 이렇게 되었는지를, 무엇이 잘못되었는지를 이걸 우리가 확인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지난 시절에 이 가운데서도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인도하셨고 내가 그 가운데 하나님을 내 마음의 중심에 두기 싫어하고 내 마음대로 살았구나 하는 그런 것을, 그 시점을 다시 한번 더 되새겨 본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오늘 우리가 나아갈 삶의 자리에 굉장히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세계가 뭐냐까 오답 노트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게 됐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자리는 오늘입니다. 내일이 아닙니다. 바로 지금입니다. 세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여준 신앙사역의 결단을 보면서 우리 스스로가 자신을 뒤돌아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